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인사 한번 합니다. 감사절 예언이 남아있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에 다니시던 안수 집사님이 신학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위였던 분이신데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 입만 열면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귀교회를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아주 대형 교회니까 항공모함에 비유를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항공모함은 무슨 항공모함 하면서 유람선이라고 하더군요. 교회가 지향하는 성교를 그냥 관광이라고 비하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교회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교회와 목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런 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한 불평 중에 한 가지가 요즘 목사들은 지역 설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도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역 설교를 해야 성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말이지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는 지역 설교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묵묵부답,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는 천국 설교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이것도 묵묵부답,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나요? 천국 설교도 하지 않고 지옥 설교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복받으라, 복받으라, 복설교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말이지. 내 예수와 십자가만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과 은혜만 설교를 하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지옥과 천국의 이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 거짓말하고 계시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지옥입니까? 저 위, 천장밖에 안 보이네. 저 위가 천국이고 저 밑에가 지옥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지옥인가요? 맑은 유리바다가 펼쳐진 곳이 천국이고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 지옥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영혼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영혼이 가는 곳이 지옥인가요? 다 맞는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말이지요. 먼저 천국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말 성경에 천국이 38회 나옵니다. 생각보다 적죠? 성경이 이만큼 두껍잖아. 이만큼 두꺼워. 그 많은 성경 중에 천국이란 단어는 38회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권사님 감사합니다. 39권 정답입니다. 신약은요? 예? 27권. 대단하시네요. 이거 앞으로 이거 설교하는데 제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잘 알아서가지고. 그렇다면 구약 39권의 책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분? 몇 번 나오죠?
39권 구약 성경 전체 천국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례 보지 않았는데. 몇 번 나오죠?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다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전부 어디에 나온단 말이죠? 신약에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신약 27권 중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제외하면 전부 한 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이죠? 어디? 우리 천혜란 집사님 박수 한번 합시다. 마태복음.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는데 디모데후서 곧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외에는 천국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일까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신약에서 말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요. 요한도 천국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일까요? 나머지 성경을 기록한 마가, 누가, 베드로, 야고보, 유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천국이란 말을 한 번도 안 했으니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유난히 마태만 이렇게 천국이라는 말을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로 많이 사용한 것일까요? 37회를 사용했으니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8회 나오는데 마태만 이 마태복음에서 37번을 했으니 말이지. 자기만 천국 설교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일명 잘난 척하기 위해, 자기만 좀 튀기 위해서 말이지요. 왜죠?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가 동족인 유대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도나이, 곧 주님이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오면서 하나님 곧 엘로힘이라는 말도 거룩하다고 여겨 잘 부르지 않고 대신 하늘 곧 샤마임이라고 부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 한자로 번역하면은 하늘천 나라국 해서 천국이 된 겁니다. 앞에서 소개한 사도 바울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뭐라는 말입니까?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 숨을 내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르게 말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지어다 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일명 가지곧 그분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의 천국 잔치, 제가 설교를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입만 열면 은혜 아래 머물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반대 말이지요. 뭐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율법에서 난 자기의, 평강 대신 불평과 불만, 두려움, 희락 대신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지옥. 저주와 심판의 율법 아래에 머물고 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자기라는 땅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 말이지요. 제가 이거 내려놓으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입만 열면 말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육신의 욕심에 갇혀 율법의 종로로 타는 성도를 목사가 까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 Come on my people, Come on my peopl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리고 희락의 천국으로 오라는 초청이에요. 초청. 바깥 어둠에 있지 말고 빛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초청 말이지요. 동서남북이 다 어둡습니까? 어둠이 있는 그곳에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 빛이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천국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빛나는 별들이 보일 테니까요. 어디 별만 있습니까? 빛의 강 은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별이 뭐죠?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리라.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만사가 다 절망이요 위기처럼 느껴집니까? 제발 위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위기 속에서 별, 빛, 기회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웅은 전시에 나는 법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우리의 이 마음의 눈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빛을 바라보면 빛으로 채워지고 어둠을 바라보면 어둠으로 채워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마귀의 거짓을 들으면 울며 이를 가는 지옥이 찾아오는 겁니다. 빛이 없다고요? 아니요. 빛은 온 천하가 깜깜한 한밤중에도 하늘의 별들이 빛나듯이 빛은 충만합니다. 말씀이 없다고요? 아니요. 말씀은 오늘 이곳에도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도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도 또 충만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속에 뭐가 있죠? 말씀하시는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그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목사님 천국 이야기 한 번도 안 해, 지옥 이야기 안 해, 그러지 말아요. 매일 설교 때마다 있다니까요. 좀 잘 알아들어요.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서의 그런 이방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사용된 이방인이라는 단어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 바깥
곁에 있는 자들로서 자기 속에 갇혀 울며 이를 가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하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쫓는 자들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쫓고자 하는 성향, 곧 육체의 가시가 성도인 우리 속에도 다 남아 있다는 말이 있는 게 문제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듯하고 고백했듯이 말이지. 이러한 육신의 생각 곧 악을 보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하던가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던가요? 아닙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실체를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통에 자복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말이지요. 이런 통해 자복의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할 때 아들 솔로몬 곧 샬롬을 얻는 것 말이지.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앞에서의 통에 자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 표현으로 하면 잔꾀를 부리고 술수를 쓰게 되는 것이지. 물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예수님은 4가지 밭에 비유해서 길값밭, 돌밭, 가시밭이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품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그런 밭 말이지. 19절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기의 욕망 곧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2판, 4판, 6판으로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기라는 아담, 곧 붉은 흙, 땅에 갇힌 상태 말이지. 지옥이 무엇입니까? 땅지, 갇힐 옥, 땅에 갇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땅은 첫사람 아담, 곧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고요.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으면 지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인 은혜와 평강은 그저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입 벌리고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데 없는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상급. 여러분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천국 혼인잔치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것 여러분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이 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통해 작업복하며 내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주어진 상급 말이지. 아무나 받아 누리는 것 아닙니다. 내 육신의 정욕 곧 허망한 것을 쫓는 사람들은 이것을 누릴 수 없는 것이지.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면 바깥에서 울며
남들이 즐거워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잃었다 찾은 아들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그랬지 않나요? 모두가 즐거워 살찐 송아지를 먹고 즐거워하고 함께 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노하여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정당함만 항변하며 오히려 아버지를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사단의 거짓에 속아 어둠에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할 것 좀 찾아봐요. 감사할 것 좀. 넘쳐나지 않나요? 넘쳐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팔레스타인 저기 지금 가자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식 때문에 그런 데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자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감사할 것 보면은 새도 하늘의 별만큼이나. 그래서 그런 찬송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감사할 것. 이런 많은 빛에 빡빡한 이 빛을 놔두고 왜 자꾸 어둠만 바라보며 안 돼, 절망이야, 멸망이야, 말세야. 여러분 왜 그러고 삽니까? 우리 인생 긴 것 같지만은 길지 않아요. 제 나이가 벌써 인생 절반 이상을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좀 못 사는 것 같아. 저는 한 120살까지 살 거니까 아직까지 절반 못 미친 것 같아요. 지나보면은 화살처럼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휙 지나간 것 같아. 정말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함께 웃어도 이거 금방 지나가는데 그 많은 것 놔두고 왜 어둠에 살았어야 되겠어요? 20절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배고프지? 갑자기 배고프. 오늘 토랑국 한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토랑국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한 번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토랑국 귀한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토라는 그 한 번 캐고 나면은 그 뿌리 그거 하잖아요. 그 1년에 한 번이나 먹을 말동안 오늘 그 토랑국이 있다 그래요. 토랑국이 한 100에 갑자기 오네요. 오늘 준비하신 우리 밑에 지금 수고에 나와요. 저한테 한 3개는 넣어주십시오. 알맹이 우리 권사님 한 3개는. 보니까 별로 안 많이 보네. 토란이라는 게 난 떡인 줄 알아서 이렇게 하는데 떡같이 생겼잖아요. 떡인가 했더니 토란이래. 근데 개수를 제가 세려 보지는 않지만 어쩌면 하나 한 개 정도 돌아갈 말똥 할 거예요. 예배 끝나면 빨리 내려가셔서 그렇다고 욕심 부리기 마야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배고프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 너 그럴 능력 있잖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예수님이 팔던가요? 누가 좀 잘해준다고 그것에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던가요? 내가 힘있고 돈 있고 권세 있다고 예수님께서 기마이 내던가요? 기마이가 뭐죠? 알아듣나? 그럼 뭐라? 이게 참, 제가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한국말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기마이 내던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산다는 말입니까? 내 배, 내 욕심이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내가 우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우선,
내 기쁨이 먼저가 아닌 형제 자매의 기쁨이 먼저인 삶 말이지. 너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골목대장 하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말에 예수님이 푹 뛰어내리던가요? 사실 이런 소리에 뛰어내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80년대 대학가에서 데모가 한참일 때 저도 데모 끝자락에 사람입니다. 88학번이거든요. 학교만 가면은 아침에 가면은 뭐 유리창이 다 깨져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왜? 오늘 수업 안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체류탄 마셔야지. 여러분, 데모가 한창일 때 멋모르고 앞에서 행동대장 했다가, 여러분, 별단 분들 참 많죠? 아마 저보다 나이 비슷한 분들, 별단 분들, 그 별이 뭔 걸 알 거예요. 별이 뭐죠? 아이, 콩밥 먹은 거. 콩밥. 그러고 보니 별도 여러 별이 있네요. 밤하늘에도 별이 있고, 이번에 LA 갔더니만은 할리우드 거리에 이 보드블록에도 보니까 별이 있습니다. 이곳에도 하나님의 자녀인 별이 있고, 저곳에도 별이 있고, 나한테 잘해. 그러면 세상 다 줄게. 우리 속에 있는 탐욕 부추긴다고 넙죽 절하며 예수님이 받던가요? Never.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자 나타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왕을 삼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죠?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기의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원함을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닌 내려놓, 올라가는 것이 아닌 내려가는 삶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이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도 이것 아니던가요? 여러분은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배우기는 배웠는데 청개구리로 삽니까? 아니면은 귀가 막히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성불사의 밤입니까?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깜깜한 성불사의 밤 말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지옥. 그런데 그런 지옥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Come out, my people. Come out, my peopl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말이지. 22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언급한 지옥이요.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무화과 잎으로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이요.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린 율법에서 난 자기의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우리의 총명을 어둡게 하는 욕심으로 굳어진 완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옷의 모양새가 바로 지난 설교에서 다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 것이고요. 반복하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천국의 이방인 곧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옥을 산다는 그런 말이지요.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절구할 때 홀로 바깥 어둠에서 일을 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 참교회는 이런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참교회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대신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완성하신 의,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이지. 이러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마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인 것이고, 소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이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천국입니까? 아니면은 슬픔과 애통,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매 이만 가는 지옥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고개를 들거든 남이 볼까봐 슬쩍 덮어두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시고 십자가 펴엎드리는 용기를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에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몸을 벗고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심판에 아버지 하나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우리를 초청해 천국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 속에 남아있는 이 머리 밟힌 뱀의 존재가 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우리에게 옛사람을 입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옛사람이 일어날 때마다 십자가에 엎드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이 어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온전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마음의 감사 충만, 은혜 충만, 찬양 충만, 기쁨 충만, 그래서 그것들이 흘러넘쳐 가정이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우리 삶의 영역이 윤택함으로 누가 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이고 천국 지옥 말을 너무 많이 했더만은